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경험하지 못한 새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크게 인류의 시작에 관해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4명의 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창세기의 전반부인 11장까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12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어 모든 민족과 나라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매우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명령하신 일에서 시작되고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만을 믿고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머물렀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름에 따라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압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낯선 곳을 향해 그동안 정들고 편안하고 익숙하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당시 부족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었습니다. 떠나라는 명령은 그동안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방어막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오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머물고 친숙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큰 마음을 먹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어쩌면 대를 이어 거의 평생 머물던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은 떠남이었습니다. 떠난 이후 가야 할 곳은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야 할 곳이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이 떠나야 할 것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 비교하여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곳에 대한 약속만 믿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버리고 바치고 떠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서 철저히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는 철저히 내가 만든 무수한 신들인 돈, 명예, 자기자랑, 자식, 심지어 나 자신의 사랑의 신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내가 만든 우상과 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여 드디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은 우리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6절에 보면 이미 그곳에 정착한 가나안 정착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남의 집에 남의 땅에 더부살이하듯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나그네 신분이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도 도착해서도 아무런 불평이나 머뭇거림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7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마땅히 익숙하고 든든한 방어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 75년간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가 만든 무수한 신들인 돈, 명예, 자기자랑, 심지어 나 자신을 사랑한 것들에게서 떠나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